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5절 말씀에 어떻게 행할지를 그랬는데 이 행할지를 원어로는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자세히라는 말이 원어로는 정확하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확하게, 주의한다는 말은 보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보라, 정확하게 보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세월이란 말이 원어로는 시간, 시점, 순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 그런 시간 아끼라 그랬는데 원어로는 사다 하는 뜻입니다. 사다. 어떤 돈을 주고 사는 거, 시간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순간을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지 말고 내 시간으로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라. 그래서 이 아끼란 말이 원어로는 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이 원어로는 여기서 아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샀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 실제로 우리를 샀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하나님이 샀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다. 자기 피로 사셨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자기들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살아, 어떤 시점, 어떤 순간순간을 살아.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어떤 시간을 살아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이 때라는 말이 원어로는 날, 영어로 day, 날입니다. 날이 악하다 그랬는데 이 악하다는 말이 원어로는 나쁜 상태에 있는 나쁜, 악한, 사악한, 쓸모없는, 무익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그냥 쓸모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지 않으면 쓸모없이 지나가 버린다. 우리의 날들은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살아는 겁니다. 내 것으로 살아.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살아. 내 것으로 삼아라. 시간과 기회를 잘못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압박이나 장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 이해하라. 이해한다는 말이 이해하다, 깨닫다 그런 뜻입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반영한 선택이 되는지 그것을 순간순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대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인가. 그냥 지나가거나 말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사신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반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깨닫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는 길은 생각 없이 사는 길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길은 주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삶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취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방탕,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이라는 말이 술 그러면 좀 독한 술 이런 술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어에는 포도주입니다. 여기에 술이 원어로 와인, 포도주, 오이노스, 헬라어로 오이노스, 포도주입니다. 술의 기본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란 자체는 이름이 뭐가 됐든지 그것은 나를 취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방탕하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충만함을 받는 게 원어로는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다, 넘치게 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넘치게 하는 겁니다.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술로 취하려면 술을 자꾸 찾습니다. 술이 취했는데도 계속 술 달라고 하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고 술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성령님을 자꾸 사모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성령님을 찾고 자꾸만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시는 신성한 노래, 찬송가 시편 이런 뜻입니다. 시편은 전부 노래라고도 하고 시라고도 합니다. 찬양입니다. 또 기도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노래, 그런 시, 그리고 찬송,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입니다. 그런 영적인 노래, 그런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 그랬는데 이 서로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로는 너 자신입니다. 너 자신이 화답한다는 말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반대입니다. 너 스스로가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 스스로의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 스스로 표현하라. 침묵하지 말고 너의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너의 입으로 고백하라. 너의 입으로 표현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런 삶을 살고 20절에 범사에 그랬는데 이 범사는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항상 언제나 늘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하며 범사의 모든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고 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도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니엘은 변함없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함정에 빠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이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항상 감사로 나가는 것이 맞다. 우리는 때로 환경에 놀라고 상황에 놀라고 문제에 놀라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당황해가지고 따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 나를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말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먹을 게 떨어졌는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여기 우리에게 또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공경, 존경, 경외 그런 뜻입니다. 경외함으로 공경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리스도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리스도를 존경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피차는 서로 상호간의 그런 뜻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이 원어로는 복종하다, 뭐뭐 아래 두다, 하위에 두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 밑에다 두는 겁니다. 그 바탕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무도 그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도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도 값을 치르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그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나를 그 밑으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천사가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때 다 보고가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기록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행하면 역시 그대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만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훌륭하다고 여기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이번 주간에 있었던 임병장의 그런 총기 맞음 같은 그런 정말 아픈 일은 안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아래로 보지 않고 내가 도리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깍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의 자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정말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상을 받을지를 기대하는 사람,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 있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게 살아라,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냐면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하셨는데,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은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